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볼 일이 있어서 서울 종로 인사동에 간 적이 있는데 보니까 페르세포네라는 카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카페 이름을 페르세포네라고 지었을까? 왜냐하면 페르세포네는 지옥의 신 하데스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신을 하데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데스의 아내 이름이 페르세포네거든요. 페르세포네라는 이름이 좀 특이해서 안에 어떻게 실내를 꾸몄나 하고 들어가 보았더니 컴컴한 동굴로 꾸몄어요. 온 벽에 까만 칠을 하고 천장도 까만 칠을 하고 동굴처럼 생겨 있고, 그리고 테이블마다 조그만 양초 조그만 것만 켜놔서 아주 좀 어둠침침한 그런 분위기를, 지옥의 분위기를 연출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잠깐 그리스 신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라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페르세포네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와요. 페르세포네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지옥의 신인 하데스가 사랑을 하고, 그래서 아내를 삼으려고 그 페르세포네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니 본인이 중요하지 하면서 페르세포네는 지옥의 신에게 시집갈 생각이 없었죠. 근데 지옥의 신 하데스는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어느 날 꽃을 꺾고 있는 페르세포네를 땅에 지진이 쫙 갈라지게 해서 천길만길 낭들이 저 지옥의 밑바닥에 그냥 잡아갔습니다. 잡혀가니 페르세포네는 지옥의 신에게 잡혀가서 그냥 너무나 슬퍼서 자꾸 울게 되었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울지 마라 그래 또 울고, 자꾸 우니까 나중에 협상을 하면서, 그러면 너가 저쪽에 천상의 세계에서 1년 준 6개월은 거기 살고 6개월만 여기 살자 합의를 해서, 그래서 지옥에서 6개월 살고 또 저 하늘에서 6개월 사는 그런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페르세포네가 지옥에 있는 6개월 동안은 너무나 슬퍼서 어머니를 그리워,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울기 때문에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서 겨울이 된다는 거고, 페르세포네가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때가 춘분 때쯤 3월이 다 되면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지옥으로 간 때가 추운쯤 돼서 그때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 세상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페르세포네 때문에 온다는 그런 그리스 신화인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과 겨울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땅에 홍수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땅에 홍수를 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고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겨울이 오고 때가 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따뜻한 봄이 되어서, 봄과 관계돼서 제가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은 아가서라는 성경인데, 아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Song of Songs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가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어떤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변방으로, 그 변두리로 여행을 갔는데 어떤 지역 수넴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해서 포도원을 지나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했습니다. 포도원 울타리를 넘어서 곧바로 그 옆에 보이는 아가씨를 하나 발견했는데, 얼굴이 햇볕에 닿아서 피부가 햇볕에 닿아서 까무잡잡했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이 왕자님이 첫눈에 반해버렸죠. 어떻게 하면 저 아가씨와 만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이 왕자가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는 목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곁에는 조금 옆에 있는 양떼를 양치는 목자로 분을 했는데, 한편이 그 아가씨도 일을 마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쪽에 누가 양치는 사람만 있고, 양치는 사람 누군가 힐끗 봤는데 너무나 잘생긴 사람이,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매력적인 젊은이가 거기 수많은 양떼를 치고 있다 이거죠.
아가씨도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 총각도, 이 왕자도 이 아가씨고 첫눈에 반해버리고. 둘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죠. 사랑을 하게 돼서 나중에 보면은 결혼을 하고 이 아가씨를, 솔로몬, 이 왕자가 나중에 솔로몬이 연을 보내서, 왕이 타는 그 수레를 보내서 이 아가씨를 왕궁으로 모셔들어서 결혼식 하는 것이 아가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왕자님이 이 아가씨에게 편지를 조그만 편지, 쪽지를 하나 보냈죠. 쪽지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아름다운 봄이 되었네요. 먼 산에서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 하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나에게 조그만 쪽지를 보내는데 같이 어디 같이 좀 가자고. 제가 회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참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죠. 한창 때 내 가장 좋아하는 그이가 나에게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러면, 그때 둘이 같이 가면 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좀 쉽게 번역하면 나의 한이 우리 이쁜이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이 이쁜이. 우리 과수원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거기 가서 제가 장로님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장로님 과수원에 계시고 여기 이제 집에서 장로님을 부르려고 하니까 마침 전화기를 차에, 근데 우리 집사람이 권사님 휴대폰을 가지고서 장로님 부르려고 장로님 명담을 쭉 찾아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이름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나의 한이라고 해놨어요. 그래. 나의 한이라고. 나의 한이 찾아보니까 장로님이에요. 나이가 80쯤 돼도 여전히 남편은 나의 한이 하는 그렇게 젊게 사시는 것 같아서 정말 훌륭하시다, 재미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연세 드신 모든 권사님들은 남편은 나의 한이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그 슬라미 아가씨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한이, 내 이쁜이 이렇게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한이, 내 이쁜이, 내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사냐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또 이뻐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왜 이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자가 왜 이 아가씨에게 이런 나의 한이, 나의 사랑, 내 이쁜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그가 그냥 무조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약간 바보스러운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또 자기가 사귄 여자가 제일 세상에서 이쁜 줄 알아요. 내 친구 하나 지금 장로님으로 있는데 부산에서 재수를 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농협에 근무하고 재수를 하면서 올라와서 시간 좀 있을 때 자기가 사귀는 아이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냥 엄청 이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그 멀리 또 부산까지 가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얼굴엔 주개 투성이 있고 코는 매부리 코고 어떻게 이런 애를 또 이렇게 또 이쁘다 그러냐. 내 친구에는 정말 영화배우처럼 잘생겼거든요. 지금도 보면 세상에 뭐 이런 잘생긴 친구가 있나, 이런 친구가 같이 하다 내가 손해보는 거죠. 어쨌든 그 친구가 빠졌던 아이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보통 수준 이하인데도 그렇게 이쁘다 그러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헤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세상에 제일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에 빠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쁘다 그러시고 정말 세상에서 너만큼 이쁜 애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만 명의 젊은 아가씨들이 있었죠. 다 솔로몬에게 목을 메고 솔로몬이 자기를 한번 쳐다봐 줬으면, 또 솔로몬과 사귈 수 있었으면, 솔로몬과 결혼할 수 있었으면 아마 그게 솔로몬이 그들의 로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수많은 멋진 예루살렘 서울 아가씨를 다 마다하고 저 시골 촌에 있는 수넴이라는 변두리 지역에 있는, 그리고 날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서 얼굴이 새까맣게 얼린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 그 매력에 빠져서
그냥 허둥지둥대는 솔로몬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가씨를 선택하고 그 왕비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도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이 홍천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죠. 그래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눈이 펑펑 쏟아져서 걱정을 많이 했던데 원주 지나고 터널 어느 걸 통과하니까 눈이 비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좀 들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차량 이동이 어렵잖아요. 어쨌든 어제까지 눈이 왔지만 오늘 이제 화사한 봄날이 된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산에들에는 꽃이 피어나고 온 땅에 꽃이 피어나서 아름다운 꽃동산을 연출하죠. 봄이 왔다는 것은, 온 지면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따진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겨울은 정말 우리에게 유난히 춥고 힘들었죠. 그런데 때가 되면 또 겨울은 지나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인생의 겨울을 아마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겨울을 겪고 계시다면 그 겨울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입니다. 봄이 오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봄은 따뜻한 바람과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바람과 함께 봄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봄, 우리 마음의 봄도 성령의 따뜻한 바람과 함께, 성령의 바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봄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봄날 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봄날이 되고 여러분 사업도 봄날이 되고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직장도 봄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봄날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봄날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교포들 중에서 조선 공포를 만났더니 옛날식 이름들이 꽤 눈에 띄더라고요. 가이다는 그 조그마한 아가씨 이름이 춘심이라 그래요. 봄마음이란 뜻인데 춘심이라는 이름도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중국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갔더니 그 교회 전도사님 이름이 일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김일춘이라는 전도사님인데 맨 처음에 김일춘이라는 이름 들으니까 이거 우리나라 60년대 감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일춘 전도사님은 아주 착하고 성실한 전도사님이에요. 일춘이라는 이름은 조금 촌스러운 이름 같긴 하지만 혹시 일춘이라서 이름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춘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봄날이란 이름이 돼요. 봄춘자에다가 날일자, 일춘은 봄날이 되는 거예요. 봄날이라 그러니까 꽤 좋아 보여요. 봄날 전도사님, 봄날 목사님, 김봄날 목사님.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봄날 아니겠습니까? 봄날처럼 화사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꽃이 피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나쁘지 않구나. 괜찮네 이름이. 그 봄날 전도사님은 그 이후에 제가 감사를 했던 서울에서 교회를 지어줬더니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고 그래서 12개 교회를 더 개척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날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운 날들이 오고 있다는 뜻이고 겨울이 지났다 하는 그 말은 어려운 일이 지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근래에 어떤 전직 대통령의 사이된 이가 겨울이 오고 있다 하는 그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러는데 겨울이 오고 있다는 말은 미국 드라마 중에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상투적인 용어입니다. 계속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드라마에서는 겨울이 오고 있다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되거든요. 어려운 날이 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어려운 날이 오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어려운 날도 지나가게 마련. 모든 어려운 일들은 때가 되면 지나가는데 어려운 날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비라는 것은 인생의 슬픔이라든지 우울한 것을 뜻하는데 우리 인생에는 비 온 날도 있고 맑고 깨끗한 날도 있습니다. 겨울과 같은 시련의 날도 있고 밤과 같은 어둠의 날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의 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날이 올 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마음이 지나면 어느 새벽이 오고
또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예술인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면 봄이 멀지 않다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거기 뭐 교실에 무슨 표현을 하는데 겨울이면 봄도 멀지 않으리, 그런 말들을 옛날에 그 교실에 써붙였어요. 저게 뭔지 몰랐는데 하여튼 말은 좋은 말 같았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함석헌 선생이 쓴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 겨울이면 봄도 멀지 않으리, 이 말은 영국의 시인인, 반항적 시인이라 그래, 저항 시인이라는 쉘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긴 시를 썼어요. 굉장히 긴 시인데 그 중간쯤에 나오는 그 서풍부라는 시인데, 서풍에 붙인 노래라는 시인데 거기 보면은 겨울이면 봄도 멀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이 나오죠. 겨울이면 봄이 멀지 않다는,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봄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어둠처럼 암담하지만 내 마음에 봄이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봄날처럼 편안해지고 행복한 날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침상에서 일어나라, 잠잔 자에 깨어라 하는 말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람미하게 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자고 있을 것이냐. 오늘 이 말씀, 일어나는 이 말씀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함께 하자. 먼 산에서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일어나서 어디를 갑니까? 먼 산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비둘기 소리라는 것이죠. 비둘기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뜻합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뜻하고 소리는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 소리같이 낮고 세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일어나서 길을 떠나자.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니면 저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가자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역전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오다 그 안전뱅이를 보고서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안전뱅이는 뭔가를 구걸할 수 있을까 하고 살펴보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일을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안전뱅이였던 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자다 우리 영혼이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해서 발목에 힘을 얻고 무릎이 관절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전병이 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씀은 동행하자, 같이 길을 가자는 그런 뜻인데,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을 연상시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세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같이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다르는 곳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그곳으로 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밀한 곳에는 내 얼굴을 내게 보이라. 내 얼굴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파이터 은밀한 낭떠러리 은밀한 곳에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예쁜 얼굴을, 내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얼굴을 한번 보자고, 너의 얼굴을 한번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들을 수시로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시면 하나님 얼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얼굴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시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보시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해요. 제가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조카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축구 선수를 했는데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축구 선수 보니까 다리통이 허벅지통이 이렇게 사람 몸뚱이처럼 이렇게 크더라고요. 이렇게 큰 다리를 가지고 뛰니까 얼마나 축구를 잘하겠어요. 그 당시에 어느 날 여자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고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가 중학생인지 여하튼 여자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자기 여친이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이름이 미영인데 아주 예쁜 청순한 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자기 여친이라고 해서 보니까 아주 싹싹하고 자주 그 사람이죠. 나중에 그 아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교회 장로교회 다니고 장립 집사도 되고 그랬는데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부부였습니다. 사업도 잘 돼서 수입도 굉장히 좋았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은 그 조카를 만나기도 하고 이제 질부를 만나기도 했는데 그 집사람이 특별히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특별히 거두고 아끼고 항상 위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잘 따르고 그랬죠. 근데 지난 한 3년 동안 통 얼굴도 못 보고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전화를 해도 그냥 좀 이렇게 그러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집사람이 워낙 또 살갑게 잘 거두니까 며칠 전에 전화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엊그저께는 갑자기 우리 집에 오겠다고 전화가 왔어. 저 용인에 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반갑게 우리가 기다리고 집사람이 아주 정성스럽게 좀 더 식사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하고 이제 궁금해서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았더니 지난 한 3년 동안에 지옥을 경험하고 왔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자기 인생에서 더 이상 힘들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어왔는데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 교묘한 방법으로 전부 다 빼먹고 날라버렸어요. 날라버렸는데 살아있으면 찾을 수 있는데 날라버려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잃어버리고 그냥 그 벼랑 끝에서는 그런 심정이라 부인되는 그 집사님이 남편이 걱정이 돼서 항상 조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잘못될까 싶어서.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시절을 기도하면서 그 사업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다 보니까 단데 그냥 갈 여가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집사람이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 집에도 와서 좀 힘들면 울기라도 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힘들 때라도 항상 한 번씩 보고 살자 그랬더니 이제 힘든 거는 지나갔다고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 그래. 괜찮으니까 이제 얼굴 한번 보여준 건데 여러분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좋을 때도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얼굴을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카가 내한테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내가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지 못하면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얼굴 좀 한번 보자고. 네 얼굴 좀 나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방법이 예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예배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얼굴을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효도는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거죠. 부모님께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면 부모는 그만큼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자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잘 보여드리시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